여러분, 전국에서 의대에 가장 많은 학생들을 보내는 학교가 어딜까요? 민족사관학교, 민사고라고 하죠. 특수목적고, 특목고, 과학고등학교. 놀랍게도 의대에 가장 많은 학생들을 보내는 학교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학에 입학했어도 자퇴를 하고 의대에 간다는 말이에요. 왜 서울대를 자퇴하고 의대를 가겠어요? 사실 저와 여기 계신 대부분은 의대에 안 가기로 굳게 결심한 분들이잖아요. 왜 웃으시죠? 그래서 왜 서울대를 자퇴하고 의대에 가는지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그렇지만 한국의 의료계를 위해서 한번 불살라 보겠다고 의대에 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일반 노동자들보다 훨씬 나은 연봉을 보장받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대학들 중엔 의대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한적한 곳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요, 어느 고등학교 3학년 누가 의대에 합격했다고 경축이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걸렸더라고요. 의대에 들어간 것이 가정에, 학교에, 그 인생에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의대에 들어가면, 그래서 순조롭게 의사가 되면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 섞인 인정을 받고 우리 사회에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상류층에서 살아가겠죠. 한때는 법학과, 또 한때는 전자공학, 물리학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많은 연봉, 신분 상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은 의대에 들어가는 것이 그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의사가 되는 것이 자랑이고 신분 상승으로 가는 길이라 여기는데, 옛날에는 어떤 직종이 가장 유망하고 미래가 보장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궁에서 일하는 관리, 벼슬을 하는 그 관리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리고 또 미래가 보장된 직종이었습니다. 그것도 왕과 가까운 사람,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은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가까이에 있기만 하면 페르시아의 최상류층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당시에 왕의 술관원은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음료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자기가 마시는 그 음료에다가 뭘 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왕과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왕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최상류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의 형편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문헌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문헌에 보면 거기에는 느헤미야처럼 술관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문헌에 나오는 사람도 술관원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옥세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왕의 옥세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재정 관련 행정관이었다는 거죠. 술관원인데 그 중요한 일들을 다 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은 왕에게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느헤미야는요, 사실 유대 사람이거든요.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끌려온 유민, 포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노력했을지, 얼마나 자기 관리를 열심히 했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망한 나라의 유민, 포로의 후손으로서 이제 페르시아의 최상류층에 들어갔으니까 정말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궁중에 있으니까, 왕과 가까이 있으니까 페르시아의 수도에 어디가 개발될지를 미리 알아서 땅을 미리 사놓는다거나 나라 정책이 밀어주는 사업 아이템을 미리 확보해서 더 부자가 되고 자신의 입지를 더 확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 지도층들이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주가를 조작해서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불리려고 하잖아요. 지도층이 있으니까 그게 더 쉽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방법을 막 가르쳐 주거든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권위적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게 더 쉬웠을 겁니다.
아랫사람들의 청탁 몇 개 들어주고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명망을 얻고요, 재물을 받아 챙기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왕의 음료를 준비해주는 왕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에 보면요, 왕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희한한 청탁을 하나 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무슨 부탁을 하냐면요,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느헤미야가 제정신인가요?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최상류층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자리입니다. 망해버린 나라의 유민으로서 소수민족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 있어야 계속 자신의 입지를 더 단단하게 하고요, 그 최상류층의 삶을 자기 자식들에게 대물림해 줄 수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언제까지 왕의 인정을 받으면서 왕 옆에 있을 수도 없는데, 지금 기회가 좋을 때, 왕 옆에 있을 때 여기 페르시아 수도에서, 궁중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죠. 이런 때 재물을 모아야죠.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명청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죠? 예루살렘은요, 한때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그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진 데 가서 뭐 하게요? 왜 사람이 야망이 없습니까? 그런 자리를 딱 갔으면 세상을 호령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최중심부에서 뭔가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제국의 중심에서 보면 저 변방이거나 제일 끝이에요, 예루살렘이. 그 변방 중에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곳으로 보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망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입신양명, 출세해서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문의 영광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야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요.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있었거든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웁니다. 그리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슬픈 소식을 듣고 한번 눈물을 보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듣고 며칠을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 도시는 다 허물어져 있다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왕 옆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가지지 못한 힘을 가졌다는 말이잖아요. 느헤미야는 바로 자기의 그 위치, 그 자리를,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나를 왜 여기에 올리시는지, 나를 왜 여기에 두시는지, 이 자리까지 올리시는지, 나는 소수민족인데, 나는 포로의 후손이고 나라를 잃은 사람의 유민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과 대화를 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를 올리시는지 봤더니 이 일을 하라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같이 있어주고 그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르심, 소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앞에 산이 있고 강이 있어도, 가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 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강남에서 잘 나가는 건축 설계사로
자기 건축사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잘 나가는 건축 설계사로,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 치과 의사로 자기 커리어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는 부족, 그 나라 사람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야겠다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확신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건 내려놓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으면요, 그냥 편한 데 있으려고 해요. 좋은데, 뭘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곳에 있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인생 풀린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걸 가졌으면 뻑이고 그런 게 없으면 내 인생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르심이 있는 인생은 다릅니다. 편한데, 좋은데, 뭘 안 해도 되는데 관심 없어요. 편한 건 좋지요. 좋은 거 맞아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데에 내 인생을 쏟아붓는 거죠. 편한 게 좋은 건지는 몰라도, 편한 게 좋은 건지 몰라서 편한 길로 안 가는 거 아닙니다. 편한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리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무조건 주류 사회로,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되죠. 그 궁중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정책들을, 하나님의 가치를 입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오른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남들이 없는 것을 허락하시고 왜 남들이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게 하셨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런 자리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다음 부르심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저 힘 있는 자리에 올랐으니까,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그 힘을 아무렇게나 쓰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만 쓰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이겠어요? 우리가 가지는 직종, 직위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사회생활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직종, 그 직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야망의 사람으로 살 것이고, 편한 것, 쉬운 것, 내 배 부른 것만 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도 모른 채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부장으로 은퇴했는지 사장으로 은퇴했는지 직업이 의사였는지 그거 물어보시겠어요? 네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봤냐, 고민했냐, 그리고 네 위치에서, 내가 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했냐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권력의 정점에서 저 변방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청원하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변방 다 무너져가는 도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 옵니다. 와보니까 모든 게 엉망이잖아요. 도시의 성벽 다 무너져 있어요. 그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말은요, 재난이 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도적이 오고 외적이 침입할 때 성벽 다 무너져 있는데 어디로 피하겠으면 누구에게서 보호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요,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무너진 것을 아무도 다시 세우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은 이 힘든 걸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흉년이 오면, 엄청난 경기 침체, 경제 공황이 찾아오면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빌리러 다니겠죠. 돈을 빌려달라 하고 곡식을 빌려달라 하겠죠. 근데 그냥 빌려주나요? 거기 예루살렘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밭과 포도원, 집을 담보로 잡혀라, 그러면 빌려줄게, 이러는 거죠. 집을 잡히든지 포도원을 잡히든지 밭을 잡히든지. 근데 그 빌려주는 곡식이에요. 엄청난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 이자를 감당 못하니까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과 집이 넘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요. 집도 밭도 포도원도 다 넘어갔고 아이도 팔려갔으니까 가정은 완전히 뿔뿔이 해체되고요, 다 찢어지고요, 남은 사람들은 도시 주변을 떠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가정이 해체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게 폭리를 취하지 말자고, 그렇게 과한 이자를 받지 말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이, 그 경제 공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거든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싹 다 가져갈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큰 부자가 될 기회, 그 부를 영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엄청난 이자를 받고 밭과 포도원, 집을 다 가져가고 그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교회 공동체가요, 돈 문제 앞에, 경제 문제 앞에만 서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누가 줍줍해서 수익률이 얼마를 있고 몇 년 만에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몇 퍼센트 병튀기를 했는지, 그게 자랑이 되는 공동체인 거죠. 느헤미야 시대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랬을 거예요. 그 엄청난 이자 받는 그 이야기가 가장 재밌는, 내가 이자를 얼마 받아가지고 1년에 수익률이 얼마라고, 그게 가장 재밌는 신나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사람이 죽고 가정이 해체되고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은 전혀 이야기거리가 아닌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경제적으로 얼마나, 수익률을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내가 어떻게 운 좋게 누가 버린 것을, 싸게 내놓은 것을 내가 잽싸게 잡아채가지고 내가 가져갔는지, 그게 자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5장 14절 앞부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보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공동체라고 하면서 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자를 받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헐값에 가져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요. 그 자녀들을 울부짖는 부모에게서 빼앗아서 종으로 팔아버리거든요. 돈이 나올 구석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똑같이 해버리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에게 잡혀간 유대인들을 돈으로 다시 사오는 일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간 유대인들을 다시 찾아온 일을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잡혀간 조선 사람을 은을 주고 찾아오는 일을 조직적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방인에게 팔려간 사람들을 돈으로 사오는 일을 유대인들이 성금 모아가면서 모금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다시 사람들을 찾아온다 하면서 돈 못 갚는 아이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느헤미야가 너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자를 그렇게 많이 받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헐값에 가져가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하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살아야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을 벌고 쓰고 하는 이 경제 활동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의 문제를, 경제 생활의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흉년, 경기 침체, 경제 공황이 찾아와서 공동체를 막 흔들고 있는데 내가 이 무너지는 공동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자가 좀 커도요, 갚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흉년이 와서 다 갚을 수 없잖아요. 갚을 수 없으면 밭도 포도원도 집도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다 넘어가는 거죠. 다 팔아버려요. 그놈의 엄청난 이자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러는 겁니다. 5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0절에 나도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었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지 말자, 이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말하냐면요,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빌려준 사람, 흉년에도 이미 가진 게 좀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 그래서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빌려줬으니까 이자 못 내면 그 사람 모든 거 다 가져와 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빌려줬으니 내가 빌려준 것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해주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자 못 갚았다고 빼앗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돌려주라고 해요. 그게 있어야 늦게라도 이자를 갚죠. 그 이자를 빨리 받겠다고, 그 이득을 빨리 챙기겠다고 기다려주지 않고 다 빼앗아버리고 그 가족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하지 말고 기다려주자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느헤미야가 꿰뚫어 본 겁니다. 그 시대 부유한 사람들은 흉년에 왔을 때요, 이자를 못 갚아서 헐값에 나온 밭과 포도원, 집이 자기에게 딱 넘어오도록 그래서 자신의 부를 불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를 늘리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느헤미야도 빌려주었지만 이자 받지 않고 그 흉년의 때 사람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14절에 보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재직하는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16절에는요,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총독이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이니까 그 부하들도 기세가 당당해가지고 채찍질하면서 왜 일 안 해? 하고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의 부하들은 같이 일을 하였고 이 성벽 공사에 모든 전심 전력을 쏟아서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구절이죠. 땅을 사지 않았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지만 수시로 경제공황에 와서 사람들이 땅을 팔아치우고 거기서 뭔가 돈이라도 얻으려고 곡식이라도 얻으려고 다 팔아치운 헐값에 나오는 그런 땅을 느헤미야는 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경주에 300년 동안 부를 지켜온 채부잣집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이 가문이 1947년에 재산 대부분을 영남대학교를 설립하는데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흉년기에 대한 교훈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흉년에는 사람들이 다 힘드니까 자신의 땅을 곡식과 바꾸기 위해서 땅을 헐값에 내보내니까 흉년에는 그 땅을 늘리지 말라고, 그 땅을 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또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그 당시 사회를 이끌던 우리 지도자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이 채부잣집 교훈과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데는 채부잣집과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이자를 받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고 왜 그 좋은 기회에 땅도 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요, 그때요, 다들 후회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가 그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때 땅 샀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땅 샀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땅을 안 샀을까? 우리가 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후회를 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나중에 중앙 페르시아 수도 궁에서 나중에 영속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토로 자리 잡으려면 땅 사가지고 재력으로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자신의 부가 영속적으로 대물림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있는 사람이면 다 하는 그런 지도자의 길, 있는 사람의 길을 걷지 않고 너무나도 생소한 방식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15절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5절에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같이 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총독의 월급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백성들이 긁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총독 먹을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중한데 내가 어떻게 월급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무너진 공동체에서 수고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자도 월급도 받지 않고 땅을 사지 않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공동체의 고통에 동참하는 지도자였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함께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이 품격 있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무너지는 공동체를 더 무너뜨려버릴 흉년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져버린 공동체에 참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셔서 더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우리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품격 있는 지도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그냥 여기 저절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저절로 이만큼 된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지난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도자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했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과 교회에 드렸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뼈와 살을 갈아놓고 자신의 피를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야만 한 공동체가 계속 설 수 있고 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계속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에 우리 선배들처럼 당연히 앞에 서 있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어놓는 일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세우려 하였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내 인생에 허락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헌신자,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은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무너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내용이에요. 그 무너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고요. 여러분, 동창회 모임, 직장 모임, 동호회 모임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동창회 모임, 직장 모임, 동호회 모임도 충분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모임, 괜찮은 모임인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다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동창회, 직장 모임보다 더 못한 모임이 될 수 있고요, 차라리 동창회가 훨씬 재밌고요, 동호회 모임에서 내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이 풀려요. 자전거 타러 가고 등산하러 가고 볼링 치러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동창회에는 없는, 동호회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세상에 어떤 모임보다 더 부끄럽고 더 못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 나라가 왜 이방인에게 멸망당했는데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방인의 가치를 가지고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거든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도 무너진 대로 그냥 그대로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는 거예요. 지도자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부르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해야 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신이 그 폭리를 취하면서 아이를 팔아넘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 열망, 소원, 기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산다고요. 그저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그것 좀 가지기 위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 안 줍니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건 안 주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게도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서 마치 내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너무 찔리고 고통스러워서 깊은 슬픔 가운데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런 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재미 하나도 없고요, 여기 앉아있어도 하품만 나오고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건 내 인생에는 없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느헤미야에겐 그게 무너진 성벽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성벽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레위 사람들은 원래 성전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있지 않고 다 다른 데가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근데 유독 한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어느 지파죠? 이거 진짜 대단하십니다.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레위 지파는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모든 다른 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주어서 레위 사람들이 생활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안 하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레위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결혼했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 아내와 자식들은 무슨 죄입니까? 성전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밭이라도 갈아야죠. 대리운전이라도 해야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죠. 전단지라도 돌려야 되죠. 봉투라도 붙여야 되죠. 그렇게 갔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계속 굶길 수 없으니까 밭을 갈러 가는 거죠. 돈 벌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공동체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뭐가 옳은지 다 지우세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의 이자에 돈을 빌려주는데 그 이자를 폭리를 취하고 아이를 빼앗아 하는 게 그게 뭔지 무슨 문제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모이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세상과 다를 바 없으니까 모일 필요가 없죠. 와보니까 똑같은데 동창회가 더 나은데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신앙을 잃고 살아가는 거죠. 느헤미야가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성직자도 아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죠.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생활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생활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는 말은 그 레위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생활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줬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이 구조가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그 구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그 구조가 깨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 목사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정말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저 친구 목사 돼야 되겠다, 신학교에 변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더 열심히 하면 선교사 되라 했어요.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요, 여러 자녀들 중에 하나는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있는 그 아들, 목사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딸 가진 가정에서도 예전에는 우리 딸이 사모 되기를, 고생스럽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딸 사모를 만들어 놓고 그 점에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에 총각 전도사 와서, 총각 강도사 와서 우리 딸하고 사귈까봐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감시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박한 사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조금 규모가 되는 교회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들의 목회자 가정은요, 사회의 최극빈 계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인식까지 어떠냐 하면요, 성도들이 어떤 인식을 가졌냐면요,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래버려요. 누가 목회를 해서 돈을 모으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선생님 될 사람이 부자 될 마음 가지고 선생님 합니까? 교사 될 사람이 돈을 한번 모아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대에 들어갑니까? 누구도 선생님도, 어떤 선생님도 그런 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왜 목사를 해요? 왜 목회를 해요? 그럴 거면 목회를 못하죠. 하지 말아야 되죠. 분명히 가난하게 사는 건 맞는데,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것은 맞는데, 그 가난 목회자가 선택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죠.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교회가 사역자들을 적어도 평균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평균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그 목회자들의 가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지를 떠납니다. 대리운전한다고, 택시 운전한다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카페라도 한번 창업해볼까? 그래서 거기 교회를 할까? 공무원 시험을 볼까? 그렇게 해서 떠납니다. 신학교에 학생들은 오지 않고, 그나마 있던 목회자들도 목회지를 떠나는 상황인 거죠.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이, 레위인들이 떠나던 그 일이 지금 계속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 반복되어서, 똑같이 반복되어서 재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부르심 따라서 내가 이 목회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지만, 나하고 결혼한 아내는, 여기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얼마 전에 만났던 시찰 수련회 같이 갔던 목사님,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옛날에 잘 나가던 컴퓨터 강사였는데 지금 한 달에, 얼마 전까지 한 달에 20만 원 받았고 이제 4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자신의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옛날 레위인처럼 밭갈로 가는 거죠. 돈 불러요. 제 친구 목사 한 분은 정말 목회지를 떠나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목사였으니까, 늘 책 읽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공무원 시험 어렵다는데 공무원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요, 편하대요. 이제는 그 고생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받고 있는 월급보다 훨씬 작은 돈을 생활비로 받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감당해야 할 책임들은 엄청났는데 차라리 이제는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소명의식이 부족하다고 사명자가 그렇게 쉽사리 자기 사역을 포기해도 되냐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먼저 목사의 사택이 어떤지 신경 쓰는 성도도 없고, 목회자가 어떤 사례를 받고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자신의 자녀들이 그 정도 대우받으면 당장 때려치우라고 할 텐데, 목회자가 그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레위인의 문제가
전체 공동체의 약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계속 하나님의 공동체로 있을 수 있는 것이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지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불러 모았다는 말은 그 사람들을 책임질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입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게 하고 있고, 할 수 있으면 생활비를 지원해서라도, 보장해서라도 현지인 스스로 목회를 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총회의 처음 신학교, 그 처음 건물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세워졌어요.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교수 2사람을 파송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왜? 신학생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 중요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교회에 있어야지만 교회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했죠. 이미 있는 목사들조차도 목회자를 떠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말씀의 사역자를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라면 이런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줄 알고 그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하면 20년 뒤에는 우리 교회에 오실 목사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그 구조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지도자를 우리 시대에도 허락하셔서 교회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그 공동체, 황무지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저 페르시아 궁전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보내셨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말씀 사역자와 함께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를 붙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